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이제 장가 가서 첫째 손주를 낳았고 둘째 손주 지금 곧 나올 겁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준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준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시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유전자, DNA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콩 속에는 콩 유전자가, 바꿔 얘기하면 콩 속에는 콩 설계도가, 팥 속에는 팥 설계도.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아파트 나오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단독주택 나오죠.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은 재료들이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 몸은 재료가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흙이지만 이제 그 과학적인 용어로는 주로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 살도 단백질 종류예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양제 선전 중에 옛날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아미노산 20종류가 골고루 필요한데 몇 가지가 부족하면 보충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지금 교회를 왔나 학원을 왔나 헷갈리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 DNA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예를 들어 GAA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명령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하나 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특징이 다른 거라면 뒤집어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요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거든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아이는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검사로 구별을 못해요. 근데 객관적인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은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문과 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체능 괜찮으셨어요? 근데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확인되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확실히 있죠? 네. 오늘 확인하셨죠? 네.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위대한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죠? 그 설계하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설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이 예언이 틀릴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고장난 부품 새 거로 다 갈아 끼면 다시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요. 맞죠?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고쳐주면 영원히 탈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을 만든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고장날 때마다 고쳐주면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을 만든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요, 메이드 인 헤븐. 맞죠? 그리고 제작자가 누구죠? Made by God. 그렇죠? 그것도 핸드메이드인 거 아세요? 왜 핸드메이드죠? 하나님의 흙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 사실 이 성회 기간 중에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아멘. 맞죠?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배웠죠? 이 세상 모든 게 저절로 생긴 거란다. 자꾸 변해가는 거란다.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DNA가 발견됐잖아요. 이거 위대한 발견이거든요. 뭐가 발견된 거라고요? 설계도가.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중요한 요점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살아계신지 기절하셨는지. 근데 계속 재미있으신가요? 네. 도움이 되십니까? 네. 잘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들이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그게 바로 뭐라고요? DNA. 자, 이제 이 설계도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결론 얘기할 때 깨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이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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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 하고 딱 2개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이런 컴퓨터는 0하고 1 2개의 알파벳만 사용하고 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화고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이 2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했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보이시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그럼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갖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대장균 여러분, 이번 집회는 바늘 끝에서 열릴 예정이 오니 회비 지참하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 있는 이 알파벳 개수를 세어본 거예요. 몇 글자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기록된 알파벳을 쭉 받아 적어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 놀라셨죠? 그리고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 한 1000페이지 돼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고장난 대장균이 나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들은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인데 그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이 알파벳이 모두 30억 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알파벳으로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그럼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놀란 거예요? 정신줄 놓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정신줄을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돼요. 이제 좀 상상이 되시죠? 그럼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 유전암호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너무 놀라서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부터 기절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이게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거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어요? 전혀 모르고 사셨죠?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amazing.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비록 망가지긴 했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있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거 한번 받아 적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제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스치듯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아멘. 저는 예전에 그게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물론 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요,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요,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죠.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기록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4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21년 전에는요 2만 권. 여러분 2만 권이면 이 안에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이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9년 전에는요 20만 권. 그럼 20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19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요 200만 권, 2천만 권을 담아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저런 칩이 여러분 휴대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640권, 21년 전 2만 권, 19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 담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곳에 천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 정보의 내용과 품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왼쪽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럼 이 오른쪽은 인간을 뛰어넘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전능하신 분의 작품.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럼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면서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가 있다는 둥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창조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답답했어요. 그래서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이 나와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정교한 작품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오른쪽은 더더군다나 저절로 생길 수 없죠. 맞죠? 아멘.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이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의 그때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네 글자인데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 한번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맛이 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 아주 기뻐합니다. 그러자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원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대로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마디 하셔야죠. 되셨군요. 그래서 제가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났더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기분이 안 나빠요. 아니,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그럼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 그렇죠? 그러니까 조는 모습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손동작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만든 로봇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부드럽고, 여러분 이 짐은 평생 일을 해도 지워지질 않아요. 맞죠? 큰 중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만약에 로봇 손에다가 짐은 새겨놔 봤자 조금 일하게 만들면 짐은 없어지거든요. 기가 막힌 작품. 자, 한번 다시 나온 것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증거가 뭔가요? 증거? 설계. 그렇죠?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설계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예요. 증거가 뭐죠? 설계도예요.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지혜로운 설계자. 오늘 제가 너무 웃기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를 믿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와 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또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아멘.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멘.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는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가 한 입 딱 깨물면 맛있다 하고 감동을 하게 만드셨어요. 또 그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분명히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정한 장면을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마다 그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단풍이에요.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하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뭐죠? 사람인데요.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보통 손주들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줄 놓죠? 그렇죠? 자기를 닮아서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죠.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여기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원히.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하다가 심장을 부둥켜 안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온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응급실 실려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사망했다고.
가족이 난리가 났어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나서 한 30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제가 진짜 죽은 건 언제 죽은 거죠? 지금 쓰러진 게 아니라 30년 후에 쓰러진 게 그 진짜 죽은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죽듯이 한 번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깨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요. 잠깐 잠들었다가 깨나긴 하지만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게 된 분들끼리 서로 인사하세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모든 생명체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가. 여러분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꼭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자,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